오늘 출애굽기 1장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2장부터는 모세의 성장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성장한 뒤에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잘못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모세도 심한 인생의 굴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 때에 죽을 뻔했지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나서 바로의 딸이 양자를 삼아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다 성장한 뒤에 평안의 길, 행복의 길, 그리고 형통의 길이 쭉 열려 있는데 히브리 사람을 돕겠다는 행동 하나가 도리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오해했습니다. 모세의 살인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서로 싸웠던 사람들을 말렸는데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라고 얘기하며 모세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살인이 밝혀지자 바로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인생의 3분의 1, 어찌 보면 40대부터 80세까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다 놓아버린 채 그렇게 지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경험한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광야가 있어요. 그 펼쳐진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지 그 지혜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사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 준 사람이지요. 우연히 바로의 딸이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히브리 사람 형제를 찾아가서 그들의 학대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찾아갔는데 그들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자 모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격분했지요. 그리고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 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바로의 궁에 살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40년 동안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준비한 것이지요. 그래서 말과 일하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럴 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준비된 자,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40세까지 자기 분야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충만해야 되고 말과 일하는 일에 좀 능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미국에 온 것 하나가 여러분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또 능력을 준비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40세까지 잘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자는 40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혹을 이기는 나이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그랬고, 얘기라는 책에 보면 40세를 벼슬길에 오르는 나이다 해서 강사라고 말했습니다. 40세는요 그래서 나를 이제는 벗어나는 나이예요. 적어도 내가 40 이상 되었으면 나를 이제는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감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평안한 삶, 은혜로운 삶,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배울 수 있는 지식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40세라면 이제는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폭이 넓은 그리고 좀 더 깊이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이제는 나를 위해 나의 울타리,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식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형제를 돌아볼 마음을 갖는 더 넓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즐기며 누리며 살면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40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본다라는 표현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라는 이 표현에는 의지적으로 일부러 자기가 무엇인가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한 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기 형제를 구할 마음을 얻게 되지요. 어떤 분이 자녀를 키울 때 사춘기 때문에 그런지 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지혜를 받은 거지요. 아이를 단기 선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현지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부모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탁탁 사주시는데 그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없었던 이 아이가 그때부터 꿈이 생겨가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가 예전에는 공부해라 이게 입에 달았는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매년마다 선교를 가서
그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생긴 꿈이지요. 그래서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자기만을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할 때부터,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어요. 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셨다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은혜도, 자유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지요. 이것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옳다, 그르다, 틀리다 찬반 논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결과예요, 결과. 모세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모든 지위를 놓게 됩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바로의 궁에서 살았던 그가 쫓겨나고 도망자가 돼요. 살인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하지요. 미디안 광야로 그는 떠납니다. 애굽에 살았던 그가 미디안 광야로 떠나가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애굽의 궁에서 하나도 없는 광야로 그가 내몰리게 되는 것이지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지혜가 넘쳐서 말과 행동하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많이 배웠는데 그가 어떤 일에도 능통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여도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이면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또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와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모세가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뭐지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이 없음을 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너하고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자라고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요셉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요. 우리가 잘 아는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 하면 아벨을 땅에 묻어요. 누구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할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은 다 보셨는데,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대답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혀 못 본 것처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모세에게 애굽에 최고의 학문과 지혜가 있었고 말에나 일에나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구하려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영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자들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 do it. 그리고 신본주의자들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점과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할 수 있다는 시작점이 다르고 할 수 있다는 초점이 다르고 할 수 있다는 힘의 근원이 달라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 앞에 여러분 이걸 붙이시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지요. 주님이 주신, 여러분 행복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집 누가 주셨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주신 집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누가 주셨어요? 어째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나 봐요. 건강 생각할 때 한번 되돌아보세요. 주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이걸 항상 그 앞에 붙이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만약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로 모세를 인도해서 그 눈을 열어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광야의 길은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장소예요. 영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타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이제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같이 읽지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두려움인지는 각각 좀 다르지만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요소는, 뿌리는 뭐냐 하면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요. 행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요.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자식을 잃어버릴까, 남편을 잃어버릴까, 아내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이걸 붙들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일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걸 미리 내려놓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차라리 그 광야가 내가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면 그게 복이에요. 유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비로소 은혜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해방돼요. 더 이상 거기에 두려움에 떨며 세상 가운데 묶여, 사람 가운데 묶여, 물질 가운데 묶여 살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성품 중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랬지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모세는 아무리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더라도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도와줬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집과 가족을 얻는 복을 누렸어요. 생각해보면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났던 마음도 긍휼의 마음이고 이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 이드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딸들을 도와주는 마음도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 도와주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그냥 내일 하고 말지.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베풀 수 있을 때 꼭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긍휼을 나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두 사건이 엇비슷한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냐? 그건 긍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하면 접근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모세가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행동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니까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버리지 못한 내 성품, 내 기질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모세가 사람을 구해줬어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도와주지요? 똑같이 미디안의 이 딸들, 이 딸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도와줄 때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거나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래 초점이 중요해요. 그 여인들을 도와 물을 먹였어요. 긍휼의 마음의 시작은 똑같은데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 내 육신의 혈기나 마음이나 내용으로 풀어갈 때는 죽이는 결과요, 망치는 결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초점을 정확히 맞추니까 남과 싸우라고 주신 기회입니까? 남과 싸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모세가 태도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니까 운명이 달라졌어요.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겨줬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모세가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말에나 일에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 행동하기 시작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으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태도를,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무엇까지 바뀌었다고요? 운명도 바뀌었어요.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9절의 모세는 지금 보니까 도망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도망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고난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다른 사람 어려움을 도와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도망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를 잊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걸 무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과거에 묶이는 사람은 미래를 빼앗깁니다. 자꾸 과거의 그 일, 자꾸 과거의 그 사람의 말, 자꾸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 과거의 상처, 과거의 경험, 거기에 계속해서 묶여 있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미래를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귀한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묶여 살면 모세는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뛰어들고 과거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에 무엇을 얻지요? 십보라. 성은 십시요 이름은 보라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의 부인 이름이 보라라고. 보라. 그리고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피난처이고 이방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풀어 얘기합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어디서 깨닫지요? 광야에서.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재물, 마치 그것만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냐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원로 목사님들한테 들으면 최 목사 있을 때 잘해 그래요. 왜 그렇지요? 은퇴하면 아무도 안 찾아와. 내가 한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땐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내려오면 나그네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거죠. 바로의 궁에 있을 땐 왕자인 줄 알았어요. 학식을 배울 땐 대단히 대단한 사람으로 일에 능통한 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땐 뛰어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냐 하면 광야에서 양 똥 치우고 있어요. 양 먹이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살고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사라질 날이 있고 없어질 날이 있고, 그래서 나그네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세처럼 그래서 애굽의 성 가운데 있을 때,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착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 아내 십보라를 얻고 그리고 40년 동안 양무리를 인도하면서, 그래서 이 낮아진 마음, 이 겸손의 마음,
이 마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고 또 무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이때 비로소 목자의 마음을 배워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리더가 없습니다. 모세는 아버지 같은 리더예요. 그런데 그 목자의 마음, 딱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양무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그 마음을 배운 장소가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를 세운 이 광야의 생활이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의 마음과 자질을 준비하게 해준 것처럼 지금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으로 오게 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히 쓰시고자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울타리를 넘어,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폭이 넓은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남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믿음을 얻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내용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이런 광야에서 이런 복을 받냔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냔 말이에요. 40년 동안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생활하며 터전이 있고 살아갈 힘을 얻었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학대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 옆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고된 노동이며 큰 고난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그 말씀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교회 나와 청소하고 쓸고 닦고 애써서 먹이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누가 뭐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꼭 안아주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한 모든 것들 다 기억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도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예화입니다. 한 농부가 땅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 농부가 소문을 들으니까 1,000 루블을 가지고 땅 주인에게 찾아오면 땅을 내어준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소문과 다른 조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출발할 때부터 해 뜨면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부터 쭉 다니고 그 다닌 것만큼이 내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 지기 전까지 다시 그 출발 지점으로 와야 그 사람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듣고 더 기뻤어요. 와, 내가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내가 뛰어다니고 달려다녀서 그 땅 넓게 다니고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서.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그렇잖아요. 오후가 되면, 그래서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40살까지. 조금만 더. 그런데 오후가 됐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 더 늦으면 안 돼. 그런데 조금만 더. 내가 마지막에 뛰어가면 되겠지. 내가 마지막에 힘을 내면 되겠지. 그리고 조금만 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돌아다니고 흡족해서 이제 돌아올 시간을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점점 힘은 빠지고 갈 길은 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기 시작했어요. 쉬지도 못하지요. 돌아가지 못하면 땅을 다 잃어버리니까 쉬지도 못하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심장에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농부가 도착점에 다시 제 시간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나 불쌍하게도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장례를 치러주는데 자기 땅에다 묻었어요. 몇 평? 우리 흔히 관이 6자라고 얘기하죠. 옛날 분들은 또 키가 작아서 6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6자 반, 그것만 그 사람 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눈은 가리운 채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를 통해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나그네가 되어서 발견했어요. 자신의 혈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변화된 모세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한쪽은 쫓겨나고 빼앗기는 길이었고 한쪽은 새로운 것을 얻고 만나는 길이었어요. 은혜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혈기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면 살아요. 변화되면 회복됩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준비된 미래를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바뀔 때 소망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서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